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목사의 비밀의 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계속 조금씩 이제 성서 잘못되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예, 우리가 뭐 교과서적인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건 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고발하는 여기 에피소드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분들이 좀 많이 아시는 걸 수도 있겠는데 우리 창세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우리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우리 셈과 함과 야벳 나오는데요. 목사님 이 얘기 아시죠? 여기 누가 종이 되고 하는 그런 얘기.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는 보면은 함이 흑인. 예. 그리고 셈이 백인인가? 야벳이 아마 백인일 것 같은데. 그리고 셈이 이렇게 황인종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인종으로 나눈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종들이 나누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을 막 듣고는 했어요. 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오래전에 들어봤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야벳이 백인이 아니라 또 셈이 백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셈이 또 백인으로? 네. 왜냐면 셈이 어떻게 보면 거기 주인공 역할을 좀 하거든요. 축복도 많이 받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보는 사람들마다 셈이 우리 인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셈하고 야벳은 이렇게 바뀌었어도 함은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주받는다고 하니까. 누가 감히 종으로? 우리 인종 저래서 저래라고 누가 얘기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함을 불쌍하게도 흑인들이 역할 희생양 역할을 좀 떠받고 있는데요. 네. 옛날에 근데 궁금한 게 흑인들도 이런 생각이 동일할까요? 그러면 완전히 백인들의 채찍에 길들여지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일본으로부터 독립된 지가 언젠데 문창극 씨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듯이. 그렇죠. 또 모른다는 거죠. 하기는 이렇게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인질이 납치범한테 동화되는 현상도 나타난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근데 이게 한국 사람인 영훈 씨도 들어보고 저도 들어본 거로 봐서 이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이야기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는 이제 그때 한국이 한창 부흥, 소위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막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바로 셈이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백인들은 또 그렇지 않나 보죠. 백인들 입장에서는 또 어쨌건 이 지역적으로 이렇게 따져다 보면은 이렇게 함이 흑인 지방에 살았던 아프리카 쪽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도 좀 우리가 좀 갸우뚱갸우뚱한데. 왜? 구스 때문에? 구스 때문에. 구스 우리 지금 아프리카 보시면 알지만 북아프리카, 이집트 그쪽에 보면 인종이 아프리카 인종이 아니에요. 중동 인종이지. 그때 보면은 이집트하고도 다르죠, 인종이. 여기서는 똑같이 이제 저기 함이라고 하지만 인종으로 따지면 좀 다르대요. 그래서 아무튼 그쪽에 가서 보면 사실은 지금 우리 흔히 보이고 있는 그 인종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그렇게 억지 적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싶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쇼프로를 봤는데 거기 이런 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종주의자 있죠. 인종차별주의자를 백인 우월주의자를 아예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와가지고 백인이 왜 그렇게 위대한지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거의 KKK단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쓰레기쇼 보셨구나. 쓰레기쇼에 그런 이야기 많이 주제로다가 다루는데. 제리 스프링거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오프라 쇼였나? 하여튼 그래요? 조금 메이저급이었어요. 그런 데서도 그런 걸 타피고. 그렇게 해서 얘가 막 떠들어. 한참 듣다가 나중에 이제 피 검사를 했어요. 이게 반전이에요. 옆에 이제 흑인들도 나와 있고 흑인들 기분 나빠하죠, 그 얘기 들으면. 그러다가 이제 기분 나빠하는데 이제 백인이 한참 떠드는 그 백인이 나중에 이제 방송하기 전에 피를 뽑아가지고 이제 피를 분석을 한 거예요, 유전자 분석을. 딱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너한테는 흑인 피가 14%가 섞여 있다고.
그러니까 이 백인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옆에 있는 흑인들이 좋다고 박수치면서 예. 와 우리 브라더 오셨냐고 안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이 백인은 싫어하고 예, 부정하지 않아요? 뭐 잘못된 거다. 아유 과학적인 거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백인이라고 우겨도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정말로 순수 백인 혈통 100%가 있을까? 예, 저는 이런 부분에서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통쾌함을 좀 느꼈거든요. 나 이거 뭐 열등감이 있어요? 별의 그게 아니라 꼴 보기 싫어서. 예, 백인들이. 예, 근데 그 우월주의, 우월감 이런 게 현재도 있어서 사실은 그 우리 뭐 일본 사람들이 축구 사실은 아시아의 맹주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떠받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일본을 많이 이겨왔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아시아 정도가 목표가 아니다 그러면서 탈아시아. 일단 아시아부터 정복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죠? 아시아 한국한테 많이 깨졌거든요. 그런데 막 남미, 유럽 막 이런 데로 막 파견하고 막 이래가지고 꿈나무들 키워왔잖아요. 네. 뭐 이랬는데 일본 사람들이요 사실은 아시아를 한 번씩 다 밟아봤어요. 대국 차이나도 무찔러 보고 옛날에 그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그 아시아에서 이 일본 사람들은 어떤 우월감이 있어요. 러시아도 이겼잖아요. 러시아도. 러일 전쟁, 청일 전쟁, 그렇죠. 그다음에 조선 다 먹었죠. 예, 그 최근에 어떤 뭐 잡지를 봤는데 일본에서 사는 그 2세인가 3세 그 어떤 목사님이 쓴 글, 뭐 인터뷰하는 글을 봤는데 지금 일본에서도 그 조선족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으로 사는 것에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실 일본 주류에 그렇게 쏙쏙 스며드는 것에 아직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독한 우월주의가 현재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백인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안 가져요. 동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볼 때 정말로 외국 사람 같이 그려놔요. 이거 보셨나 모르겠네. 일본 만화 보셨어요? 그렇죠. 코 크고 높고. 팔다리 다 길고. 네. 예. 그리고 다 유럽 배경이에요. 그렇죠. 특히 저기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탈리아 같기도 하고 프랑스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집들 그렇게 배경도 그렇고. 그럼요. 그래서 옛날에 빨강머리 애니라든가 그다음에 저기 캔디라든가 그거 다 보면은 베르사유 나왔다가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나왔다. 길버트 나왔다가 이래. 근데 그건 잘 몰라 보질 않아요. 안 보셨구나. 예. 우리 세대가 아니라서 그러셨나 보다. 예. 어쨌건 뭐 하여튼 그런데 일본이 미국을 자기를 볼 때 예. 백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중요한 게 일본 그때 천황이 천황이라고 하면 안 했다. 보통 요즘에 일왕이라고 하던데. 일왕이 그때 자기들 백제에서 넘어온 후손이라는 걸 정식으로 인정했잖아요. 그래요? 언제? 처음 들어봤어요. 몇 년 됐어요. 그때 그게 우리 백제 역사에 기록돼 있는데 자기들은 거기서 왔다고 한 거를 정식으로 인정을 했는데 일본이 근데 그 순간 멘붕에 빠졌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나름대로도 쉬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일왕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진 거죠. 예,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통을 갖고 따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마치 우리나라 무슨 족보 따지는 것 같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의미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데 지금 이 셈과 함과 야베 사건은 이게 지난 몇백 년간 식민지랑 결탁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성경 구절이 되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인종적 우월주의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는 것도 문제예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게 열등감에 빠지진 않지만 많은 그 사람들의 어떤 열등감 같은 것들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해요. 사실은 아시안 민족들이 워낙 외세 지배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렇죠. 그리고 뭐 베트남 같은 경우도 60%가 사실은 이렇게 섞여진 피거든요. 베트남이요? 네, 60%가. 어디랑 섞인 거예요? 뭐 다른 나라인데 화교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프랑스도 있고 미국도 있고 그래서 많이 섞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 그 눈이 커요. 많이. 쌍꺼풀 있고. 예, 한국 사람하고 다르게. 근데 이제 여전히 광대뼈는 튀어나왔지만 눈이 크고 그다음 팔다리가 우리보다 그 신체 비율이 길어요, 이 사람들. 좋죠. 예. 뭐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길어요. 아니 왜 그 화면빨 잘 받으니까 좋잖아요. 그게 요즘에도 우리나라에도 왜 인종에 따라서 남방계, 북방계 막 있어요.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북방계는 원빈 같은 애들, 장동건 같은 애들, 그게 남방계래요. 그러니까 눈이 크고 그다음에 우리 민족 중에서? 잘생겼는데 쌍꺼풀 있고 까무잡잡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쪽이 이제 남방계라 그러고
북방계는 이제 이정재 같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나는 북방계네, 그러면. 목사님하고 저도 쌍꺼풀이 없어요. 네, 저도 쌍꺼풀도 없고, 눈도 조그마고, 쪽지제졌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도 인종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가능한 생각이네요. 네, 우리가 DNA를 보고 따지진 않지만. 하여튼 그런 인종 얘기하면 재밌긴 한데. 근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을 자신의 종교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우월주의를 갖는 건 사실 굉장히 문제다. 그래서 셈, 야벳, 함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인종적 어떤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축복받았다. 이스라엘 보고 뭐라고 할 게 아니네요. 선민의식. 그러니까요. 언제야? 한때 하여튼 우리 민족이 신약 시대의 선민이다. 이렇게 말한 목사들이 또 많이 있었잖아요. 많았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또 아멘이 많이 나오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선교사 한창 파병하고 교회 막 클 때니까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뭔 말이도 못하겠어요. 그냥, 다 그냥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민교회 목사들 가운데서, 추수감사절날 꼭 하는 발언이 있죠.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다. 여기가. 이것도 뭔가 이런 어떤 우월감 아니면 스스로 이제 우리는 열등감을 표시를 하는 거거나 아니면 미국의 우월감, 우월주의를 인정하는 것이거나 이것이 뭐 갖고 그러냐 하면 추수감사절날 이 광대한 땅에서 나오는 이 소산을 봐라 이거거든요. 아이고 그거 갖고 복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축복받았다고. 이 구약으로 돌아가서 보면 고센 지역이 얼마나 복받은 땅인데 거기를 탈출시키는 하나님은 그럼 뭐예요?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스라엘 땅이 석유도 하나도 안 나고. 그러게 말해요. 말이 적과 흐르는 땅이지 그렇지도 않잖아요. 땅의 소산이 그렇게 많이 나는 고센 땅에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시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니 미국을 축복받았다고 하는 그 수많은 이민교회 목사들 거의 전부 다라고 봐지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는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런 발언을 하는지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할 때 보면 뭔가 그 인종적 우월주의 혹은 적어도 차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미국 예를 들어서 몰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중심 몰몬은 미국 중심이 신앙이잖아요. 미국을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경전도 주시고 경전도 주시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룰 것이다. 이게 몰몬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몰몬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미국을 축복받은 나라라는 하나님의 이런 말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별로. 저는 그게 이제 그 인종도 그렇지만은 그 성공신학이랑 이게 결부가 돼가지고 돈도 잘 벌고 석유도 잘 나고 여러 가지 내세울 만한 좌표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표들이. 그러니까 이제 봐라 성공한 나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거다. 그게 신앙적 우월감.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은요, 저기 동남아 같은데 놀고 먹어도 2모작 3모작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복 주시는 건데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이 전쟁이나 뻥뻥 일으키는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경동교 교주라고 말하는 장경동 씨 같은 경우는 미국에 와가지고 석가가 불교를 창시하면 이 장경동이가 경동교를 창시하면 안 되는 것처럼 석가는 불교를 창시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장경동 씨 당신도 경동교를 창시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장경동 씨를 이렇게 좀 비웃고 할 때는 경동교 교주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미국에 와서 설교할 때 그랬다는 거죠. 복 받은 거 봐라. 복 받은 거 보라는 거예요, 미국에. 그렇죠. 근데 한때 미국의 청소년 자살률이 1위를 했던 나라고 아마 이 세상 마약 소비량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미국에서 하고 있지 않은가. 마약 소비의 상당 부분을. 그렇죠. 그런 거. 마약 생산이 아니라 소비 국가죠, 미국은. 그렇죠. 마약 생산도 엄청나게 해요, 사실. 어디서 해요? 그거 하려면 되게 엄격하잖아요. 그리고 가끔 뉴스 못 봐요? 걸리잖아요. 네바다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지만. 24시간 그게 전등을 켜놓고 항상 밝고 따뜻하게 해줘야 마리화나가 잘 난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끔 걸려서 경찰이 헬기 타고 막 가고 그래가지고 죄다 불살라버리고 그런 거. 워낙 땅이 넓으니까 그런 거. 그거 그렇죠. 여기 얼마나 땅이 넓어요. 옆에서 사람 죽어나가도 몰라요. 거기 사람이 없으니까. 어느 빈 땅에 추록 들고 쭉 찾아가면 생판에 거기 그 하늘 위로는 비행기가 지나다니지도 않는다는 거죠. 비행기도 사람 다니는 대로 다니니까. 그렇죠. 여객기는 좀 모를까.
그러니까 뭐 그런 일도 있어서 물론 그 생산이야 중남미에서 많이 하지만 소비만큼은 미국도 하고 소비만큼은 미국이 이런데 뭐 그렇게 복 받은 나라라고 하는지. 그렇죠. 뭐 받은 복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뭐 다른 나라보다 더 월등한 게 많다? 뭐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그 일본 잘 나갔을 때 네. 아무도 하나님이 일본 축복했다고 말 안 했거든요. 일본 맨날 그 인구보다 신이 더 많은 나라라고, 예, 인구는 1억인데 신은 3억이라고 이러면서 예. 사람들이 그 저주받은 나라라고 했지 일본의 그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런 거 한창 잘 나갈 때는 얘기도 안 했어요. 예.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쓰나미 터지고 하니까 슬슬 뭐 하나님이 뭐 벌을 주셨다는 이런 말이 살짝 나오지. 하루도 빼지 않고 전쟁을 벌이는 미국. 예. 예, 그리고 지금 아시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중동 가자 지구를 다시 폭격했는데 뭐 말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여전히 내년에는 더 많은 돈을 이미 지원하기로 결정을 내버렸다라는 거죠. 미국이 외국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데 그 중에 절반이 이스라엘로 가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특별 어떤 예산 책정을 하고 있다. 뭐예요? 말로 평화를 외치지만 결국 살상하는 데에 적극 후원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가 축복을 받았다는 건지 돼지처럼 그저 그냥 먹을 거가 잔뜩 있으면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건지. 그러면 아예 그냥 이집트에서 살았어야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CNN 나와가지고 쫑알거리잖아요, 사람들이. 예. 예. 그 오바마가 노벨 평화상 받은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뭘 해결했어요. 예, 그 세계 평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임스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인류가 만든 10가지 쓸모없는 것 중에 하나가 노벨상이라고 타임스가 말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거기에 광분하게 되죠. 네. 예, 명예라고 생각하고. 예, 어쨌건 이제 이런 문제 하다가 지금 이제 셈과 함과 야벳 얘기 하다가 이제 노아 얘기 우리 하다가 이제 옛날에 노아 홍수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얘기하는데 왜 구체적으로 노아가 이제 진실이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다니고 그랬던 거 있잖아요. 예, 신앙은 그렇게 과학적, 역사적 증명을 하는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뭐 의미 없음이라고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제 못을 박았는데, 네, 그런 거 이후에 이제 얘기가 또 있어가지고 이게 셈과 함과 야벳이 또 그렇게 노아에서 또 얘기가 흘러져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노아가 이제 술 먹고 실수를 좀 하잖아요. 네. 이게 왜 술 먹고 몸이 더워져가지고 훌렁훌렁 벗으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 얘기 이렇게 저도 길거리에서 몇 번 봤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그래요? 그 여자분이 그냥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예. 그 노아도 지금 그랬어요. 보니까. 예. 포도주 한잔 하시고 아주 그냥 좋아가지고 이제 하셨는데 이제 빨가벗고 있으니까 예, 이제 함이 와서 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빨가벗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형제 둘은 이제 그 하체를 안 보려고 뒤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덮어줬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운명이 갈리는 것처럼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또 죄라는 것도 지금 생각으로 하면 사실은 뭐 그렇게 죄를 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했으니까 죄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가 기분이 나쁜 거지. 예. 이게 솔직히 말하면 가족 간에 있는 야, 너 그러지 마. 그리고 쑥 들어갔다가 보인 거지. 그럼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C가 있고 look이 있잖아요. 내가 의도를 해서 보는 게 look이라면 C는 그냥 저절로 보인 거거든요. 예, 눈이 달렸으니까. 예. I saw my father. 그렇죠. 이거가 된 거군요. 나는 본 거예요. 그냥 내가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어디 가서 몰래 이렇게 뭐 본 게 아니라. 그럼요.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죄인지. 아니 이게 벗은 놈이 잘못이냐 본 놈이 잘못이냐 할 때 당연히 이 바바리맨도. 근데 미국에서도 예. 본 놈이 잘못된 경우 많아요. 진짜요? 여자가 만약에 막 자기가 이렇게 벗고요. 경찰한테 진술하잖아요. 예. 제가 나 강간하려고 그래서 그럼 일단 남자 체포해 가는 게 미국이에요. 근데 본 거랑 상관없고 그냥 여자의 진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자 팔자도 참 여자 입에 달려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여자, 개, 다음에 남자. 예. 아유, 남자들 태어나기 참. 개가 남자만 남자가 개만 못하다니까요. 맞아요. 예. 아니, 어쨌건 뭐하다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한국도 바바리맨 있잖아요. 네. 그 벗은 놈 잘못이니까 벗은 놈을 잡아가지. 바바리맨 봤다고 여고생들 깨끗거리는 그 여고생들 잡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노아는 나중에 깨고 나서, 함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을 이제 저주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노아는 공공장소에서 벗지도 않았어요.
아마 자기 침실인 것 같아. 침실. 근데 그 당시 성경 얘기로만 따지면은 예. 아직 이 세상에 자기들밖에 없어요. 아, 예, 예. 그죠. 예, 아직 이제 노아에서 이제 홍수 빠지고 물 빠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첫 포도주 소출하고 기분 좋아서 얼큰하게 쉬하신 거니까. 예. 근데 이거 우리가 객체수는 일단 부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객체수가 뭐죠? 사람 숫자. 뭐 분명히 뭐 한반도에도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일본 네. 섬에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말레이 반도에도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 구속 섭리를 담아 놓으셨다 이런 거죠. 네네. 그건 동의하시죠, 영우 씨가? 네,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의미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왜 저 얘기를 했느냐가 이제 우리의 포인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의미를 찾지는 못하고, 거기에서 이제 아예 그냥 자기의 선입견과 자기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까지 왜 지난번에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그것도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그냥 웰컴인데도 그거 가지고도 우리가 뭐라고 했는데 이 구절은 더 심하죠. 훨씬 심하죠. 아주 한 인종의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 인종의 아주 그냥 큰 비극이 일어났었잖아요. 자, 그때 그 흑인들이 이제 옛날에 식민지 한창 백인들이 이제 식민지를 삼았을 때 요 구절을 가지고 정당화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 백인들이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 끌고 와가지고서는 네. 마음대로 노예를 갖다가 삼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미안하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니네 좀 희생 좀 해라. 이렇게 얘기 안 했다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노아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는 거 성경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거라서 이거는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정당화 시켰거든요. 그 앞잡이들이 그 목사들이었어요 그때. 맞아요. 그러니까 선교도 어떤 정복자 어떤 컨셉으로 선교라는 걸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잘못인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알렌 선교사가 우리 방송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 노예를 사고 파는 브로커였었다. 우리는 이제 선교사로 추앙을 하고 있지만 물론 성경을 들고 다녔고 이제 미국에서 흔히 말하듯이 여기서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컬처럴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그가 그랬을지도 모른다. 단순히 사업의 어떤 뜻을 가지고 기독교인인 척 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그가 한국 사람들을 꼬드기고 교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한국 사람들을 하와이 농장에 팔아버렸다. 노예 브로커였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이건 범죄인데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자신들의 노예로 삼은 건 범죄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부렸고 그 흑인들은 그래서 함이고 또 우리는 그들을 부리는 셈이다. 이렇게 말해버리거나. 그렇죠. 그 범죄인데 그걸 축복으로 둔갑을 시켜버리는데 이걸 한국 기독교인들이 동의를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게 참 어리석은데 끔찍한 거예요. 네, 백인 신학을 아무런 필터도 없이 그대로 가져다가 자기 그렇죠. 머리에다가 박아버려요. 그렇죠. 예, 아주 백인들도 나중에 잘못했다고 하는 내용들인데 예,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웃긴 게 만약에 그게 100번 양보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쳐요. 그럼 노예 해방을 한 링컨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죠. 마귀 새끼예요. 예. 지금 평등하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여기 흑인들 10몇 살짜리 백인들 지나가는 그 흑인 가지고 그 총 빵빵 쏘고 막 지금 이슈 되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네 그러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지금 얼른 미국 헌법을 뜯어 고쳐야죠. 뜯어 고치는데 어떻게 뜯어 고쳐야 돼? 아니 도로 이제 백인 우월 그 사상을 잔뜩 담은 헌법으로 뜯어 고쳐야죠. 그리고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헌법으로 뜯어 고치는 것이 신자로서의 삶이죠. 예. 그게 그렇다면 평등 다 필요 없어요. 예. 왜냐하면 창세기 9장부터 된 건데 어떻게 해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이미 노예 사상, 노예 해방도 됐을 뿐만 아니라 미국 이제 대통령도 물론 이제 반 섞이긴 했지만 흑인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또 아직도 물론 차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공연하게 내가 인종차별주의자다라고 얘기하는 걸 정말로 이제 금기시돼 있잖아요. 자기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 평가를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도 여기 차별이 아직도 굉장하죠. 있어요. 예, 있는데 특히 이제 그래도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휴스턴은 그래도 많이 이제 섞여서 사니까 상관없는데 여기 특히 달라스나 여기 시골 동네 포토스 쪽만 가도
거기는 조금 더 심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이쪽이 좀 심하고 뭐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또 조직적으로 사실은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고 그다음에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도 여전히 심하죠. 우리도 피해를 한번 당했는데 LA 폭동 났었을 때 네네네. 사실은 경찰이 흑인을 두들겨 패서 죽여버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흑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 흑인들하고 같이 살던 그 가난한 동네 살던 그 히스패닉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봉기를 했는데 이들이 교육 수준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백인들이 경찰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지역 안에서만 난리를 치게 하고 절대로 백인 거주 지역으로 못 넘어오게 다 길들을 봉쇄하고 그랬거든요. 비버리 힐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거기까지도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밑에 그 동네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제 좀 광범위하긴 한데 이게 뚫뚫 말아가지고 사실은 흑인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살던 사람들이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이탈리안, 그다음에 주이시, 그다음에 일본 사람 그거 다 거쳐갔거든요. 그들의 코 묻은 돈을 이렇게 받고 이제 미국 주류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이제 한국 사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그거 쓰고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이 하던 가게들을 죄다 막 부시어버리고 말이죠. 만만한 게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네. 근데 이런 일들도 백인들의 어떤 조직적인 흑인과 마이너리티에 대한 폭력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흑인들도 좀 웃긴 게 그냥 자기들의 적이 누군지는 알고 가야 되는데 왜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화풀이하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왜 엉뚱하게 아시안한테 그게 튀었는지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튀었는지 그게 만만하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한국 사람도 그 당시에 뭐 자치권 발동해가지고 왜 가짜 총이라도 들고 서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리고 진짜로 실제 총을 구입해서 그 옥상에 올라가서 모래부대 이렇게 갖다 놓고 진짜 예. 총격전 벌이고 그러기도 했어요. 살벌했었죠. 예, 그때 우리 예비군들도 총동원 해가지고 네. 예, 이게 군대에서 배운 그대로 이제 진도 짜고 해가지고요. 네, 뭐 하여튼 방어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도 여전히 지금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고 인종 편견 문제가 네. 있고 그게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이 말씀을 갖다가 근거로 삼더라. 예, 정당화, 합리화. 예, 그죠. 예. 자기가 백인이면 그나마 좀 낫겠어요. 그렇죠. 예, 나는 백인이니까 그렇게 믿을래. 근데 우리는 아시안이잖아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 저래서 미국은 복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럼 뭐 성경이 뭐 우리를 위한 책은 아니고. 그렇죠. 예, 이거 완전히 그냥 그 미국 사람의 종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한국 신학하고 한국 신앙은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했고 우리 방송에도 말했지만 미국의 근본주의 이것에 대해서 너무 비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수입을 해버렸다. 하기에는 그때는 비판할 능력이 없었죠. 기독교 초기 시절에는 그냥 뭘 알아야지 비판을 하죠. 그리고 또 시간이 한참 흘러서 미국의 식민지로 3년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미군정이 미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의 그 근본주의를 심어놨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근본주의가 개인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어서 절대로 일본 정부에게도 그랬지만 일본 총독부에도 그랬지만 한국을 점령하고 있던 정부, 일본 정부도 자기들의 군정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신앙인은 조금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아무런 성경적 근거, 신학적 근거를 확보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종교 분리를 확립을 시켰던 거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그 미국의 근본주의를 너무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버려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시간이 흐르면 이제 비판도 좀 가고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힘 있는 목사들은 그 당시의 근본주의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데다가 또 그 이후에 뜨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그냥 그저 내 도덕적 반성이나 하고 살으라고 하고 뭐 하늘 비밀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게 겨우 그 정도 사건이 아닌데 밤낮 뭐 그냥 기도나 하고 내 반성이나 하고 살으라고 하니까 정말 답답한 일이 한국 기독교에서 계속 진행이 되더라. 그럼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내가 만약에 흑인인데 네. 아프리카에서 잘 살고 있다가 끌려와가지고 이제 백인한테 회초리 맞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왜 이렇게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백인들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창세기 9장을 읽으면서 아이고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내 팔자야. 예, 이 운명론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아주 이게 큰 문제가 있는 해석이고, 예, 이거 좀 우리가 다시 이제 회복을 좀 시켜놔야 되겠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그러면 함과 셈과 야변 이야기. 제가 일단 뭐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목사님, 네. 그냥 이게 인종적인 게 아니라 그냥 지역적인 구분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예, 그러니까 인류가 이제 노아 홍수 때까지는 이제 싹 다 멸망을 하고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처음에 이제 인종들이 이제 노아 가족들이 살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는 일로 가고 쟤는 절로 가고 쟤는 절로 가고 하는 그 갈라짐, 인류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스프레드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확산. 예, 그걸 지역적으로 한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역서서 같은 거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는 동의를 하세요? 뭐 조금은 동의를 하세요? 예, 조금. 예, 그럴 수 그냥 있다. 어찌 됐거나 그러한 기사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자 쓴 기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기사를 쓴 것이라고 봐지지는 않아요. 전 성경을 보는 시각이 그런 쪽에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함하고 이제 가나안이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를 갖다가 이제 안 좋게 지금 괜히 노아가 뻘쭘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술 먹고 깨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술이 덜 깼는지 모르겠지만 괜히 가나안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는 이상한 그 운명론적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선 같은. 그렇죠. 요 얘기는 왜 들어간 걸까요? 그러면 도대체. 몰라요. 아주 그냥 100% 진실된 얘기가. 예, 모르고 다만 선언적 말씀만 취합을 해서 보면 아무튼지 함은 죄인으로 설정이 된다는 거죠. 일단. 그렇죠. 예. 그리고 셈은 장막이 있어요. 장막이 있죠. 예. 그리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서 거해요. 지금 이게 창세기 9장 얘기죠. 9장 끝. 9장 끝인가요? 네, 아직 10장 시작하기 전에. 예. 아무튼 네네. 아무튼 이게 기억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함은 죄인이라고 하고 셈은 장막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장막에 살고 있는데 야벳은 자기의 장막은 없으나 셈의 장막에서 산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네네. 어떻게 해석을 좀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요, 그냥 제가 책을 많이 안 읽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이 이런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 잘 모르고 혹시 그냥 저만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 해석이 그 절대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황 목사는 이 기사를 이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은 죄인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셈이나 야벳이나 함은 모두 다 어떤 그 특정인을 말한다기보다 그 대표성을 말하고 있다고 보아져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아담과 그리스도 이걸 대표성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죄가 세상으로 유입되게 만드는 한 사람의 의미죠. 아담이라는 특정인이 아니라.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죄된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곳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하늘 의를 가지고 온 하늘 생명을 가지고 온 대표성으로서 한 사람 예수를 말하고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 셈, 야벳, 함도 그와 같이 어떤 대표성의 의미로 이걸 봐야 하지 셈이나 야벳이나 함을 어떤 특정인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냥 어떤 인종들 인류의 확산으로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머뭇거리다가 조금 물리적 확산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참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스라엘. 말씀을 받은 민족이죠. 구원의 채널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건데 이 참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나머지
그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접붙임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성막을 가지고 있어서 이 셈은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 어떤 영적 우월감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구원의 채널로서 선택된 것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셈은 그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 야벳은 이방인들처럼 원래 장막이 없었지만 그 셈이 가지고 있는 그 장막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이방인,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니느웨에 있는 저 12만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할 수 있느냐라고 했던 그 이방인이 있잖아요. 니느웨 이방인. 그것을 야벳으로 보는 거고요. 함은 구약 내내 말하고 있던 자유자와 종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도 육신적 자유자와 육신적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육신적인 자유자냐 육신적인 종이냐는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자유자는 죄로부터의 자유자이고 종은 죄의 종이다라는 말씀을 사실은 구약시대에 그림자로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전하듯이 말한 것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후손이라 우리는 자유자로서이다라고 말을 했었을 때, 예수가 종의 개념은 그것이 아니라 죄의 종의 개념을 말했던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함이 종이 된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셈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고, 함은 이방인이지만 셈의 장막에 거하는 니느웨 12만 같은 사람들이고, 이방인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들이우실 그 사람들, 그 다음에 함은 영영이 버려지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계시록에서도 가서 보면 성전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함이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정리를 하나 해야 될 게, 예.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해서 지금 저주를 받은 사람이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에요. 함의 아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일단 우리가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우리가 일단 예. 용어 정리를 좀 해. 왜냐면 저기 보니까 함도 그 나름 축복을 좀 받긴 받거든요. 예. 어떤 축복을 받죠?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한테 각각 그 아들이니까 그런 축복이 있었다고 제가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는데 그 축복을 다시 뱉어내지는 못하고, 그 저주가 함의 아들 가나안한테로 제가 간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그걸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어쨌건 일단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다라고 하는 거 일단 우리가 용어를 한번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백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흑인들을 괴롭히면서 니네는 이거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비슷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옛날에 그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이 가나안 얘기를 하면서 요런 것도 이제 적용을 조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만인의 호구예요. 예, 백인의 호구가 됐다가 백인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스라엘한테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침략해야 될 사람들, 예. 뭐 아주 그 성서에 보면 또 악한 거로도 나오고, 누구는 또 이 사람들이 뭐 동성애를 벌였느니, 뭐 아주 그냥 굉장히 뭐 성적으로 타락했느니, 뭐 이런 얘기도 이런 가설들도 막 있고 그래요 지금. 자,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 자기들 종처럼 해서 이제 마음껏 살육하고 도륙하고 하는 그런 거, 그렇게 이용하는 그런 것을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 9장 10장을 이용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느냐? 이런 건 어떠세요? 백인들은 나쁜 짓이다.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질문을 한 가지씩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질문이 지금 3개가 들어왔는데, 일단 이스라엘 맨 마지막 질문부터 말하면, 네.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오류다, 잘못 해석하는 거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을 때, 온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별적 모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후손으로서, 즉 야곱에게 부여하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약속의 후손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지 혈통적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물리적 나라를 건설해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는 나라를 뚝딱뚝딱 건설해 놓고, 그러고 나서 이 창세기 말씀을 가져다가 뭐 저부류가 함이라고 단정을 줘놓고 저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건 성경에 대한 몰이고 사실은 악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셈의 위치에 놓는 것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아까 이스라엘이 셈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대표성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약속의 후손으로서 그걸 말하는 거고, 이렇게 혈통적 이스라엘로 지금 현재 독립한 나라 있잖아요. 1948년에 이 이스라엘은 아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스스로 만든 왕국 이스라엘은 사무엘상에 나온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반역해서 스스로 왕국을 만들어버린 거고, 이들은 철저하게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대표성으로 말하면 이들은 함이다라는 거죠. 함이고 가나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 성격적으로 이걸 찾아봐야 하는 거지, 혈통적으로 해서 뭐 나는 셈인데 함은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를 받은 대상이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그 대상이라고 하고 그 대상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특정하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창세기 9장 10장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인종의 뭐 우월성이라든가 특별성을 뭐 따로 얘기하는 구절이 아니라, 그렇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성경에 되겠네요. 그와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 구원의 채널로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장막 있고 말씀이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과 접붙임이 되었다고 하는 이방인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그 셈의 장막에 관한 야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함은 이와 같이 지금 현재의 자기 맘대로 독립해버린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비난하고 또 신은 죽었다고 하거나 없다고 하거나 하는 이와 같이 불신앙자들, 이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질문하신 거 뭐 함이 아니고 가나안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 용사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뭐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사람이 세상이라고 하는 가시엉겅퀴가 나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힘 있는 자가 있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압제하고 빼앗고, 사무엘상 기록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들은 이 가시엉겅퀴가 나는 세상에도 살만해요. 세상에 살만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받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국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스라엘도 결국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가보면 이제 다른 나라가 왕국을 세워서 살듯이 나도 이제 그렇게 살길 소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서 말을 하죠. 그리고 스스로 법을 만들고, 하나님 법이 아니라 그리고 스스로 제도를 만들고 그래서 살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그때의 용사가 되는 거거든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용사가 되는 건데, 그 용사가 바로 이제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이제 용사라도 살아보니까 세상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함이 조금 아까 말했던 뭐 복을 받은 것 같네요라고 좀 기억이 안 나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 제가 빨리 이렇게 보니까 사냥꾼이 돼서 살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특이한 사냥꾼이 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사실은 그 용사하고 동일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심판주로 오시기 전까지는 어찌됐거나 가인이 땅에 위리하는 벌을 받게 되었을 때 그를 죽이지 못하게 표를 주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때까지는 여전히 계속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시어서 이와 같은 일을 한 거고, 또 다른 그의 후손을 통해서 내내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종으로서의 삶, 결국 땅에 유리하는 뱀처럼 땅을 먹고 살아야 하는 땅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결국 죄의 종, 죄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아마 그냥 이것도 제 해석으로 그래서 그냥 함이라고 가나안이라고 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라는 거죠. 그 성서를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예. 그걸 갖다가 자기식대로 또 자기한테 맞춰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더 큰 문제죠. 예,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혈통으로 따지면 아까 그 백인 같은 경우에는 14%가 흑인 피가 섞였다고 그러면 네. 흑인 DNA가 그럼 나는 14% 저주받고 그러면 뭐 나머지는 축복을 받는 오바는 반반인가요 그럼? 뭐 그래서 살다가 안 좋은 일 생기면 그거는 내 흑인 피 부분이야 이렇게 또 네. 가증스러운 해석을 할 수 그렇죠. 있죠. 겉보기에는 멀쩡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뭐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뭐 병자호란 겪고 임진왜란 겪고 얼마나 많은 그 피섞임들이 있었어요. 예. 침략을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 그죠? 그렇죠. 예, 그런 거 가지고도 이제 우리 한민족의 뭐 그런 단일 민족이라는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지금은 그런 말이 없어졌어요. 근데 예, 그리고 뭐 왜냐면 이제 그 외국인하고 결혼한 사람의 숫자가 13% 이렇게 된다고 하고 그렇죠. 다문화 가정이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뭐 한반도에 이게 그냥 가설이기는 해도 인구 유입이 경로가 세 군데다. 저쪽 압록강 쪽으로 두만강 쪽으로 요동반도 건너서 배 타고 이러잖아요. 그럼 전부 중국 땅에서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만주에 있었으면 거란 쪽, 말간 쪽, 여진 쪽 이랬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선교학에서는 그래서 우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는 혈통적으로는 사실 순수성이 없지만 자신들이 어떤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유지해 오고 있는 어떤 유니크네스가 있었다는 거죠.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 문화, 관습,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있듯이 그런 분류라면 가능해요. 그래서 한민족도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민족의 문화, 중국이나 일본하고 다른 그 무엇으로 분류하면 단일 민족이다 그러면 워낙 작은 땅덩어리에서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라 그런 측면에서 단일 민족이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지만 지금은 우리 옛날에 교과서에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없어진 지가 좀 됐고. 아, 그렇군요. 예, 지금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엄마가 베트남 사람인데 내가 그럼 우리는 한국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베트남인가 필리핀인가 그분도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비례대표. 그렇죠. 예, 자스민인가요? 누군가요? 예, 누구 제 이름 모르겠는데 네, 있어요. 그 사람도 떳떳하게 한국 사람으로 지금 이제 행사를 하고 있고 예. 국회의원을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근데 혈통적인 의미로 나누면 우리는 다 같다고 많이 억지 주장을 하는 걸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좀 같은 혈통이라도 이질감을 많이 느끼는 것이 지금 한반도 땅에 사는 한국 사람하고 조선족, 중국의 조선족하고 많이 달라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사는 고려족하고도 많이 다르거든요. 아예 그냥 모양이요? 아니요. 혈통으로는 같다고 치더라도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네네. 사실은 두 다른 인종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두 다른 종족처럼 느껴질 만큼 많이 다르다. 아, 그렇죠. 그리고 좀 잘 한국에 계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어떤 코드 또 사고 이런 것이 서구화가 좀 진행되신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예, 꽤 있고. 특히 어릴 때 미국에 오시면. 어릴 때 안 왔어도, 저는 어릴 때 안 왔어도. 오래 사셨잖아요, 목사님. 예, 저도 조금 진행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왔을 나이에 20대 후반에 왔는데, 한국 나이로, 만으로는 26살 10개월에 왔어요. 그때는 아직, 인생관, 가치관, 세상관, 윤리관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나를 형성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예를 들어서 영어로 아메리카나이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미국화가 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사실은 저는 잘 몰라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도 아마 이렇게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예. 아마 그게 확 와닿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저도 지금 10년 넘었지만
아마 저도 얘기하다 보면 좀 그런 생각이 좀, 그런 말을 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자, 어쨌건 우리 오늘 창세기 9장, 10장 얘기를 하면서요. 예, 셈과 야벳이 결코, 예, 어떤 한 민족의 특별성이나, 그 다음에, 그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자기한테 이익되게 해석하는 이 야비한 이 백인들, 네, 우리가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배터리가, 예, 또 거의 다 돼가지고요. 아, 그래요, 벌써? 네. 우리가 오늘 충전을 하긴 했는데, 예. 우리 나중에 이거 케이블 하나 장만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게. 자. 케이블이 많은데 이게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코드가 안 맞아서. 구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예, 이게 나름 이게 좋은 건데,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에피소드 여기까지 셈함 야벳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 우리 또 다른 에피소드 또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